어린아이의 똥오줌은 그대 마음 믿지 않지만 늙은 부모 코치면은 싫은 생각 절로 나네. 육척되는 그대 몸이 어디로서 나왔는가. 부모님의 정혈로서 그대 몸이 태어났네. 그나노니 늙은 부모 다 부디에 공경 대접하소. 젊었을 때 곱든 모수 니 때문에 늙었는가라고 하시더라나. 무아이미 타볼.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 살아보기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 팔방가를 한번 읽어보다가 너무 현실 세상에 맞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요거 좀 소개하려고 그래. 그 8대목으로 돼가 있고 중생설 살아나가는데 해야 될 일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써놨기 때문에 8가지 반대되는 가사다. 이래가 팔방가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걸 또 우리 참 불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소개하려고 8개를 2대목씩 소개해가지고 한 너댓분 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효는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참, 뛰어난 효자들, 뛰어난 효자. 그래, 옛날에는 가면은요, 동네 여기 같은 데를 지내가다 보면 효자비, 연료비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뭐 효자도 없으니까 효자비 세울 택도 없고 또 연료비도 뭐 세울 이유도 잘 없는 것지만은 옛날에는 그 이제 참 남편 주고 막 같이 따라 죽은 그런 이제 참 정열 부인들 같은 분들을 기리기에 가서 하나는 연료 효자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얽힌 이야기들도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요즘은 지금 남편 죽는데 같이 왜 따라주고 돈 많이 벌어놨는데 내 인생 행복만 남아있는데 그 요즘 1등 신랑이 돈 많이 벌어주고 일찍이 죽어주는 신랑이 1등 신랑이라 해. 그 우리 불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남자들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젊었을 땐 죽도록 돈 버리는 기계가 돼가지고 돈 버리다 자식도 이뻐야지 하니라고 앞도 뒤도 안 걷도 보고 그 한평생 다 늙었는데 늙고 나면 뭐 돈 없으면 없다고 니 뭐 해놨노? 평생에. 뭐 해놔? 자식 뒷바라지 해놨지. 근데 또 그 자식들은 지대로 지달라가지고 지대로 큰 줄 알아요. 지대로 큰 줄 알고 또 돈 못 버려놓으면 집에 가가지고 뭐 마누라한테도 큰 소리도 못 한다 그러지. 그런데 돈을 좀 버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게 백수라 그러잖아요. 그지? 백수라 그러잖아요. 백수도 이제 돈 좀 버려놓으면 그래도 화려한 백수라고 해가지고 화백이라 그런다 그러지. 화백. 화려한 백수. 그러는데 또 돈도 못 버려놓고 정령 퇴직하고 나면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방에 콕 처박히가 들어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방콕이라 그런다 그래요. 방콕. 그래 되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첫날 먹고 만날 놀 일밖에 보이는데 그 돈이 뭘 게 있어야 놀지. 그래 나 놓으면 그걸 장노라 그랬는데. 응? 그 장노온다. 맨날 노니까.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양반들은 말이라 이제 참 그 나라에서 좀 봐줘가지고 지하철 같은 공짜로 태워준다고 그래서 그 이제 지공거사 우리 할매들은 지공보살 이래 된다 그랬는데 참요. 어린아이 자식을 다 키워보지만 자식 똥오줌은 더러보면 그거 못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 참 똥 치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할 적에 그게 더럽다는 생각, 냄새 난다는 생각이 들면은 자식을 못 키워요. 근데 어린아이 자식의 똥오줌은 그대 마음이 밉잖지만 똥을 싸도 자식이 안 밉잖아요. 그렇지만 늙은 부모 늙어가지고 콧물 나고 침물 나면 고마 싫은 생각이 절로 난다 그 말이야.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고마 마주 앉아 밥 먹으려 그만 밥맛도 없고 더럽고 그렇다 그래. 그러나 육척대는 우리 몸뚱아리 개발되어 6자. 육척대는 우리의 몸이 말이라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의 정혈, 부정과 모혈, 정혈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는 건 3년이 화합해야 이 몸을 받을 수가 있지, 3년이 화합하지 아니하면은 이 몸을 받을 수가 없어. 3년이 무슨 인연이냐?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나는 본인의 본업. 여기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 내 업은 내가 지었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 없이는 이 몸을 받아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 그저 부정과 모혈로서 이제 우리 몸이 다 태어났더라. 그게. 그러니까 건한원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제 참 자식들에게 건한원이 늙은 부모 부디 공경 대접하라. 그게. 부모 없는 자식 없어요. 오늘 내가 부모로부터 존재하지 부모 없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거든. 그 오늘을 나를 있게 한 분이 자 낳았으러 길렀으러 가르쳐가지고 또 이제 취직시켜가지고 남은 여치 시기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곱던 얼굴 뭐 늙은이들이 본래 늙은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 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 같이 그 참 곱던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그 뒷바라지 아니라고 세월을 살아오면서 세월이 이 청춘을 빼앗아가가지고 늙었지. 본래 늙은 사람이 본래 늙은 건 아니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부모 공경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서 안 돼요. 잘해줬니 뭐 해줬니 잘나줬니 못나줬니 그 전부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내지. 본업이 좋지 아니하면은 유업을 잘 만낼 수가 없어요. 유업은 누구의 업이냐? 내가 직접 짓지 아니하고도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님의 그 업, 그것을 내 인생을 도와줄 수도 있는 보조업인데 그 보조업을 유업이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유업을 잘 만내려면 본업이 좋아야 내가 지어놓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내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이 있어야 부모도 잘 만내지. 에? 복 없는 사람이 부모 잘 만날 수가 없더라.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자꾸 부모 탓을 해요. 근데 이 세상에 잘된 사람 치고 부모 원망하는 사람 없고 못된 사람 치고 부모 원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세상 부모가 자식을 못 놓고 싶은 부모도 없고 자식 인생 못되게 바라는 부모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되기를 좋아하고 못되기를 싫어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그게 자식 농사거든. 왜? 자식 육체는 부모가 낳았지만은 인생은 낳아줄 수가 없어.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가 지어온 자기 스스로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배락에 좌우되는 줄 모르고 자꾸 부모 원망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할 줄도 모르거든. 그 효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잘해줬니 뭐 해줬니 뒷받침 잘해줬니 뭐 해줬니 참 뒤를 받치줬니 안 받치줬니 그런 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낳아주셨다. 또 길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오늘날에 있게 한 분이 부모기 때문에 그건 조건이 있어서 안 돼요. 옛날 중국 진나라 양양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상. 근데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가 얼마 되지 아니해가지고 낳아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아들 하나 놓고 상처를 하니까 그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면한을 했어요. 그 면한한다. 속현한다. 그 소리 전에 말씀드렸죠. 했어요. 그러는데 그 이제 참 계모로 들어오는 왕상의 계모가 인간 됨됨이가 좀 어질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좀 못됐고 간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전실소생 왕상을 어떻게 괴롭힐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거야. 그러다 보니 잘했는데도 잘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안 가지고 항상 뭐 하는 것만 봐요.
그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뭐 하는 거 보는 눈은 감지가 뿌리고, 까마 뿌리고, 잘하는 걸 보는 눈을 가지라, 그게요. 애들, 우리나라 부모들이요, 특히 엄마들은 보살이에요. 그대로 자식에게는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 내 먹는 것보다 자식 먹는 거, 내 배는 고파도 자식 배는 안 걸리게 해가지고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부모가 다 그렇게 길르는데, 그 이제 참 요는 어머님이 일찍이 없어졌으니까,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 계모가 길러요. 그런데 계모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됐어요. 그런데 또 재혼을 해가지고 새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사는데 10분치가 안 넘어가는 한끼 없다고 항상 왕상에 잘하는 모습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지 않고 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식에게는 다 보살이지만은요, 관세음 보살님이야. 자식에게는 어머니가. 그런데 공부하는 것을 시험지 받아오는 데는 잘하는 건 절대 보고 칭찬에는 인색하고 뭐 하는 건 어찌 그리 잘 보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 한다 그러면 뭐 해요. 그 조금 뭐 했는 거는 눈 감아주고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칭찬에는 가장 인색한 어머니들이 대한민국 어머니들이야. 근데 이 계모가 대나노 있게로 자기 남편에게도 왕상에 잘하는 건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자꾸 뭐 하는 것만 가지고 또 뭐 하는 걸 뭐 한다 그러고 잘한 것도 뭐 한다고 이간질을 하고 강교하게 자꾸 말을 하니까, 그러면 10분 치고 안 넘어가는 한게 없다고. 그만 또 아버지도 후처 있게 넘어가 가지고 계모 말만 듣고 아들을 자꾸 꾸짖어요. 그런데 왕상은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계모 말을 듣고 나를 꾸짖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내게 뭐를 그럴 땐 날 잘 때렸고 내 인생 잘 살고 올바른 사람 되라고 잘못을 꾸짖겠지 하고는 항상 그 참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가 왕상이 다 자랐는데도 바로 보지를 못해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일을 자꾸 시키요. 근데 어느 때 이제 왕상의 계모가 병이 났어요. 그런데도 저 계모가 나를 키울 때 우쨌는데 그런 생각을 왕상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놓는 것만 부모가 아니고 어려서 의미 없는 걸 이만큼 길러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계모의 병구안을 지극정성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겨울에 병이 나가지고 자리에 눕기만 해 왕상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물 좋은 생선 잉어를 잡아다가 푹 까가지고 먹었으면 이 병이 나을 것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병이 들어가 잉어를 잡수면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왕상이 저 큰 강으로 가니까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고마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더래. 그래도 어머님이 잉어를 잡수면 낫겠다 그러니까 잉어를 잡아야 되지 싶어가지고 큰 돌멩이 같은 걸 가와가지고 얼음을 깼다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그 얼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잉어를 잡겠다고 얼음 구멍을 뚫어 놔놓고 그 얼음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옷을 훌훌 다 벗어 넣는 순간에 그 얼음 구멍으로 큰 잉어 2마리가 막 솟아올라가지고 얼음바닥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어를 산채로 가지고 가가지고 어머님의 원대로 이 참 살아있는 물 좋은 이제 잉어를 잡아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장만애가 푹 까드릴 재미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 살아있는 잉어를 계모에게 보이고 부엌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손수국을 장만해가지고 쏙내장은 다 빼내버리고 이제 참 소태였고 물을 붓고 푹 까가지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잉어 꼬움을 갖다 드리니까
미안한 생각도 없이 그걸 다 잡숫고는 땀을 푹 이제 쭉 흘리고 그만하니까 씻은 듯이 언제 아팠는다는 뜻이고만 깨끗하게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 왕상이 계모 모시는 효야. 그런데 그래 또 세월이 몇 해 흘러갔어요. 몇 해 흘러갔는데 어느 때인가 또 이제 참 계모가 겨울에 병이 났는데 자리에 눕디면 이번에는 그 왕상을 불러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지 잘못한 거 모릅니다. 지 잘못한 거 모르고 어릴 때 의미 없는 걸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가지고 잘 길러줬는데 그 생각뿐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 또 그 생각 속에는 네가 이놈아 아무리 잘한다고 잘해도 두고 보자. 괴롭히기 위한 방법도 항상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병이 나가지고 이번에 뭘 먹고 싶다 그랬느냐 하면 깨꼬리 고기가 먹고 싶다. 깨꼬리는 철새입니다. 봄 버들잎이 활짝 피었을 적에 버들나무 사이로 날아와가지고 황금빛은 같은 빛으로서 아름다운 목청으로 노래를 부르는 새가 깨꼬리예요. 그런데 동지서딸의 깨꼬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상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힘이 되는 데까지 구해보겠습니다. 어머님이 깨꼬리 고기를 잡수고 병이 낫겠다 그러는데 자식된 내가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구해볼 참이니까 기다려달라고 하고는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저 버드나무에 가가지고 또 버드나무 같은 거는 하렵수기 때문에 그 이제 참 겨울이 되면은 낙엽이 져가지고 잎이 다 떨어져요. 그 앙상한 버드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나를 길러주고 오늘을 있게 한 내 어머님이 병이 나가지고 깨꼬리 고기를 잡수이면은 낫고 싶다고 하니까 깨꼬리가 어디 있거들랑 날라와게 해달라고 그 앙상한 버드나무를 보고 무수히 절을 했다는 거예요. 무릎팍이 다 딸도록 깨꼬리 날아와 달라고. 그런데 깨꼬리가 날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난데없이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말이야. 저 위에 보니까 버드나무 깨꼬리가 있어요. 이놈 깨꼬리 네가 내 정성을 알고 여기까지 날라고도 꼼짝 말고 있거라. 내가 올라가가지고 너를 잡아가지고 미안하지만은 우리 어머니 병을 고쳐야 되겠다. 하고는 나무에 올라가려고 신발을 벗고 동지서딸에 신신고도 못 올라갈 끼고 난 게 미끄러워서 또 이제 벗은 신고도 못 올라갈 끼고 그래가지고 벗은 신발을 다 벗고 나무 위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푸둑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있는 깨꼬리가 아이고 날아가는 거 없다 싶으더니만 땅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꼬리를 잡아가가지고 그 참 아름다운 깨꼬리 모습을 어머님에게 보여드리고 어머님 깨꼬리 잡아왔습니다. 하고는 잠시만 기다리면 이 깨꼬리를 이제 참 잡아왔으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털을 벗기고 내장을 내고 푹 까드릴 점이 기다리라고 하고. 그런데 그 물 끓이는 시간도 아깝더라는 거야. 그 어머님이 기다리는 게 죄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물을 끓여가지고 티를 해가지고 껍데기를 다 털을 벗겨내고 그래 장문에가 꺼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낳은 부모보다 기른 부모가 더 소중합니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어린 것을 길러줬는데 그게 무슨 조건이 있겠느냐. 어머님이 나를 뭐라고 어머님이 그 참 아버님한테 드린 말씀은 나 인간 만들라고 사람 되라고 훈계의 말씀이지 그게 어찌 잔소리고 꾸중이었겠느냐. 어머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는데 그 은혜를 몰라가 되겠느냐.
민물짐승도 길러주고 살려주면 은혜를 안다 그러는데 명색이 사람으로서 인가죽을 덮어쓰고 부모의 은혜를 몰라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 어머니 되는 분은 다 자란 아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참 보살펴주고 또 이제 참 먹고 싶다는 걸 다 해드리고 할 수 없는 일을 다 했는데 동지섣달에 얼음 꽁꽁은 강에 나가 잉어도 구해다가 까드리고 동지섣달에 없는 깨꼬리도 잡아다가 구해다가 어머니 병을 곤치주는데도 그 계모는 그래도 개가 천성을 못했다는 거예요. 개가 천성을 못하고 시간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정실소생 저놈을 내가 애를 좀 먹이고 고생을 시키고 저 아버지 눈밖에 낙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해에 봄이 무르익어 가지고 벚꽃나무에서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다 떨어지고 벚꽃나무에 벗이 여러 가지 주렁주렁 달리는데 저 벗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붉게 이제 익었을 때 하나라도 떨어지면은 또 하나라도 떨어지게 하면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 자식인가 내 자식이 아닌가 참으로 네가 진정으로 간절하게 이 계모를 친모같이 생각하는가 내 영을 잘 지키는가 두고 보자는 생각에서 저 벚꽃나무 밑에 가가지고 벗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라 했다는 거예요. 그 벗이 그 사람의 인력으로 뭐 이것만 떨어지고 바람불만 떨어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찌 바람을 안 불게 하고 또 이 다 익은 벗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왕상은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 어머님이 이 벗이 아까워가지고 다 익어가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지켜가지고 그것을 오롯하게 다 수확을 해가지고 당신이 잡수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벚나무시여 바람도 피해가고 또 천지신명이시여 바람도 일지 않게 해주고 바람이 일지 않아가 이 벚이 안 떨어지게 해주고 벚나무는 차리 열매를 길러가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수히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상의 정성을 산천초목이 알고 천지신명이 알아가지고 그 벚이 다 익어가지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 수확을 할 때까지 바람 한 점 안 불었고 또 바람이 안 불어도 다 익기나 병이들만 떨어져야 되는데 병든 벚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건 하나도 없게 오롯하게 다 익어가지고 수확을 해가지고 어머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서 왕상의 계모가 개가 천성을 하고 아들의 손을 잡고 그래 참 나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인 줄 알고 나무 낳은 자식 때문에 내 자식이 피해를 입을까 봐 한 번도 진정으로 너를 아껴본 적도 없고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귀엽게 생각한 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자식을 좀 골탕을 먹이고 애를 먹이고 또 아버지한테 꾸중 듣게 하고 눈밖에 나게 해가지고 또 그 아버지로 하여금 저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아는 나무 자식보다가도 모한 자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실 자식에게 또 이제 후처의 자식에게 다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기 해가지고 참 온갖 중상모략 있는 일 없는 일 잘못된 일은 다 꾸미가가 고했는데 너는 그 임의를 그렇게 못된 간악한 임의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놓은 내 자식도 못하는 일을 네가 다 했으니까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뉘우쳐가지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또 왕상은 어머니 많이 옵니다.
이 소생이 불출해가지고 어머니 마음을 편히 못 해드렸다면 그 소생의 잘못이지 어찌 어머님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래 어머님은 미안하다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은 조금도 가지지 말고 오늘날을 이토록 미기고 입히고 길러가지고 잘 길러주셨으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시킬 일이 있거든 다 시키시고 꾸중할 일이 있거든 남김없이 다 꾸중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거든 전부 꾸짖어 줘가지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랐고 그래 계모와 왕상이 서로가 부둥켜하고 한바탕 뜨거운 눈물로 울고 나니까 가슴에 쌓였던 게 서로가 다 풀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이 진나라 전체에 나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당송 10표 가운데 당나라에서부터 송나라에 내려올 때까지 10분의 뛰어난 효자 가운데 계모를 조건 없이 길러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것만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계모의 뜻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어기본 적이 없는 효자가 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10표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모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계모가 낳는 이복 동생들은 나이가 많아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셨지 하고 뜨거운 눈물을 안 흘리는데 왕상은 진심으로 소자가 어머니를 잘 못 모셔가지고 오래 살도록 뭐 했으니까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고 하늘을 본 면목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 삿갓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을 가리고 부끄러워서 하늘 쳐다볼 그 참 수가 없고 그 참 죄인이 하늘을 보기가 무섭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삿갓을 해가지고 쓰고 그래서 어머니를 산에 갖다 산소를 써놓고 3년 동안에 그 옆에서 잠을 자고 하루도 아침 저녁으로 그 묘를 쓰다듬어 보지 아니한 날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당송 10표가 되는데 그 이후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방입이라고 해가지고 삿갓 같은 걸 3년 동안에 쓰고 다녔어요. 쓰고 다녔는데 그거는 왜? 부모를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볼 면목이 없고 하늘 보기가 부끄러우니까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 쓰고 다녔어요. 그것이 언제부터 유래가 되었나? 그러면 왕상으로부터 유래가 돼가지고 그 풍속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제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산소에 가가지고 3년, 15년 못 살더라도 적어도 이제 3년, 해수로 3년, 만 2년 동안 대상 때까지는 상복을 입고 좋은 옷 다 벗어당기고 던지고 상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방입을 쓰고 출입을 했지 그냥 절대 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풍속들이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 경제성장이 발전하고 경제성장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전부 이제 물질 문명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벌여가지고 이제 참 잘 살아야 된다. 그래 옛날에 고인들 말씀에 내 돈은 안 섞였다는 거예요. 안 섞였다는 게 똥판 돈도 돈이고 금판 돈도 돈이고 돈에 돈 안 섞여 있으니까 그 이제 시가지만 내놓고 다 해먹으라는 거예요. 직업은 그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세 가지는 뭐냐? 사기치고 강도 도둑질하는 거와 여자들 몸 파는 거 외에는 다 해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또 그래가지고라도 어쨌든 돈을 벌여가지고라도 잘 살아야 남한테 큰 소리 치는 사회가 그 물질 문명 사회예요. 그래서 서구 물질 문명에 도래되면서부터 우리 도양 대한민국은 동양 가운데서 예의지국으로서 이제 참 첫 꼽던 나라인데 도양 예의범죄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박살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 효친사상이 결여가 돼 가지고 그만 자식이 부모 섬길 줄을 모르고 젊은이가 늙은이 섬길 줄 모르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야. 그래 인간에게
예의도덕, 예의범절이 없다면은 짐승과 같아요. 응? 짐승과 같아요. 나는 그런 소리도 한 번씩 웃으면서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부모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속이 쌓이면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 그러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젖 안 먹이고 소젖을 먹이가 길렀기 때문에 소가 애비를 합니까? 이미를 합니까? 성질나면 이미도 들고 받고 애비도 들고 받는 게 소거든. 소젖을 먹여서 길러서 그렇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요. 정서적으로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라 그러면은요.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님의 단자절 빨아먹으면서 어머님 심장 뛰는 고동 소리를 들을 때가 애기들이 가장 포근하고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입에다가 젖 물리 가지고 고마 안으면은 그냥 잡니다. 잠이 들어요. 왜? 편안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고마 귀찮아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자기가 자기 자식을 젖을 안 먹이고 나무 소젖을 갖다가 내 젖 대신에 먹이거든. 그게는 또 어머님으로서의 어머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렇다고 효받을 자격도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날을 있게 해가지고 참 일생을 자식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고 당신 인생을 저당 잡혀가지고 자식의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가는 부모들이 대한민국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이에요. 내보다가는 자식이 우선이고 내 먹는 것보다가는 자식 먹는 게 우선이고 내 입는 것보다가는 자식 입히는 게 우선이거든. 다 그렇게 길렀어요. 우리 부모는 그래 안 길리고 나만 내 자식 그래 기르는 줄 알아.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은공을 1000만분의 1이라도 하지 자식 낳아보기 전에는 부모 은공을 알 수가 없다는 게 왜? 내 자식 귀한 만큼 부모도 나를 귀히 길렀지. 응? 자식 낳아 미워서 믿게 키운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어머님이 아들을 낳을 때가 흘린 피가 서말 서대고 먹은 젖이 8섬 너말이라는 거야. 8섬 너말. 그러고 5, 6월 자른 밤에도 참 옛날에는 목이 빈 데도 많았잖아요. 뜯을세라 단잠을 못 이루고 다 떨어진 살부채를 가지고 목이 빈 데를 쫓아주고 동지서 딸 기나긴 밤에는 덮은 데다가 또 덮는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역같이 기르는 것이 부모가 자식 기르는 건데 그래서 아무리 효도를 하더라도 1000만분의 1도 우리는 부모 은공을 못 갖고 가는 거야.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귀하면 부모도 나를 이래 길렀지 싶어가지고 이제 참 부모 은공을 안다고 하더라도 1000만분의 1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공 갚으려면 외너께에 아버지를 얻고 오르너께에 어머니를 얻고 높고 높은 수미산을 100,000번을 돌고 돌아 발이 따라 뼈가 나와도 부모 은공은 못 갚는다 그랬어요. 그건 부처님 말씀이야. 은중경이 하신 말씀이거든. 근데 우리는요. 그만 좀 잘 살면 내 잘나가지고 잘 사는 줄 알고 못 살면 부모 못 만나가지고 못 사는 줄 알고 항상 원망만 해요. 원망만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잘된 것은 지덕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것은 내 업이고 잘된 것은 잘 길러줬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꾸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섬기는 데는 좋고 나쁘고 조건이 없다.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걸 명심하고 부모 살았을 적에 불효부모하며 사후회야. 부모 살았을 때 효도를 담화하고 불효하고 나면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후회를 해봐도 다시 오지 아니합니다.
다시 오지 아니하고 후회는 후회로 남을 뿐이지 뉘우친들 소용없어요. 부모는 다시 안 온다. 그래 살았을 적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뭘 바라느냐. 일가친척 화목하고 동기형제 우애 있기를 바라고 또 타의 모범이 돼가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고 또 남은 지식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꽃보다가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은 것이 자식들의 그 화목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서구 물질 문명에 고마 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낳아주신 부모를 세상 사람이 다 은혜를 입고 살더라도 우리 불자만이라도 불교는 효입니다. 효할 줄 모르면 불교 믿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선 부모 살으실 때 효도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팔방가에 있는 한규제 또 일러 새겨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일찍 장에 가서 떡을 사고 가자 살 때 부모 준단 말 안 하고 아이 준단 말만 하네. 부모 반찬 못하여도 아이 배만 불러주니 아들 마음 맘만 해도 부모 맘만 못하구나. 그나노니 그대 부디 떡과 과자 많이 사다 외로우신 백발 부모 많이 많이 공경하소 하시더라나. 무아이미 타불. 요 팔방가 자체가 그 이제 참 처음 실리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 가지고 발표된 것이 일제 때 그 종단에서 종보로 발행하던 월간 이제 참 서책인 불교라는 서책에 실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때만 하더라도 떡 과자가 엄청 귀하던 시절이야. 그래서 그대 그 이제 상대방을 항상 말하는 게 일찍이 장에 가 가지고 떡을 사고 과자 살 적에 부모 준다는 말 안 하고 아이 준다는 말만 하더라. 그 말. 그래서 부모 생각 먼저 안 하고 자식 생각부터 먼저 난다. 부모 반찬은 못 사가 오더라도 아이 배만 불러주니 아들 마음 암만 해도 자식의 마음은 암만 해도 부모 마음만 못하구나. 그나노니 그대 부디 우리 모든 중생들 부디 떡과 과자 많이 사다가 요즘은 뭐 늙은 어른들도 뭐 떡 잘 안 잡수고 과자 같은 거 뭐 몸에 해롭다고 잘 안 잡수지만은 그래도 좋아하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사다가 외로우신 백발무보 많이 많이 공양하라고 하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